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책에 상징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고 이것을 이단들은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미혹하는 것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666 숫자,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으로 발생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여기 보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설명이 필요한데 구약시대의 그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의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동방의 파르디안족, 그러니까 로마와 고대 이란 사이의 국경선이었습니다. 파르디아는 유브라데 동쪽에 있는 여러 민족과 연합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매우 우수한 궁수 기마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큰 강 유브라데가 막고 있어서 방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을 보면 강 옆에 있죠. 허드슨 강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육사를 지은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 강을 거슬러 오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적군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육군사관을 설쳤어요. 큰 강은 방어할 수 있는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로마 제국의 방위선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일이 발생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독자들한테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른다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최후의 전쟁에 대한 가공할 만한 두려움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큰 강이 마른다. 엄청나게 무섭고도 두려운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중동에서 벌어질 종말의 마지막 전쟁,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동에서 조금만 전쟁의 기운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니 제3차 세계대전이니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부시 대통령 당시 걸프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 걸프전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편승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팔린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세계 3차 대전은 이 아마겟돈 전쟁보다는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 발생되는 유브라데 전쟁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전쟁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2만만의 사람들, 군사들이 동원돼요. 2만만이라면 2억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고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니까 이것이 오히려 3차 세계대전에 가깝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표현되는 적그리스도가 동방의 왕들을 아마겟돈에다가 모아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해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새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아마겟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르무깃도를 헬라어로 음력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바로 돼 있지 않고 하르마겟돈 이게 돼 있어요. 헬라어의 그 히브리어에서는 하르무깃도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무깃도 언덕, 무깃도 산이에요. 여기 PPT를 잠시 보시면 여기 지도가 보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 조그만 데 보시면은 그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 무깃도라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남서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인데 여기 무깃도 바로 거기 위에를 보시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 예즈리엘 평원이 크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애굽이고 북쪽으로 가는 게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메소포타미아가 연결되는 그 지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고대부터 이곳에서 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BC 1200년경에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갈릴리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하솔 왕 야빈의 전쟁이었습니다. 야빈은 당시 가나안 여러 왕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했는데 그때 야빈의 군대 장관 가운데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시스라는 철병고 900성을 앞세우고 무깃도 기손강가 이스라엘 넓은 평원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철병거 부대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부 다 보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평원에서 뭐 철병거 부대를 이기는 보병 부대는 없잖아요.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시스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는 바락 장군과 군사 1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철병거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열쇠였지만 여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 말씀 곧 오늘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들 손에 넘겨주신나이다 라고 외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쟁에 군사들이 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에 대해서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기송강은 옛날에는 강이었는데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으므로 가운데 조그만 시내만 남고 나머지는 넓은 평지로 바뀌어버린 그런 아주 옛날의 강이었어요. 옛날에는 강인데 지금은 다 평지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범람하지 않던 이 기송강이 갑자기 범람을 해가지고 이 시스라 철병거 부대 이 부대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하르무깃도예요. 하르무깃도, 아마겟돈입니다. 그로부터 350년 후 BC 860년경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양쪽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이쪽은 엘리야 선지자 혼자고 이쪽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떼거리를 모여가지고 다들 그들이 모여서 결집해가지고 떼창으로 그냥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단번에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죠. 그때 엘리야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잡아서 죽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무깃도
기손 시냇가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무기또는 그 이후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모여 세력을 집결하는, 결집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아무리 우수한 적들이 결집을 하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원수는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아마겟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과 그 세력이 어린 양과 싸우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다 동원해서 결집하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몰싸우고 하나님의 진영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드렸던 질문, 이 말라버린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아마겟돈에 모이는 동방의 왕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도모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불러 모으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있기 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온 천하 왕들을 미혹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여러분들 개구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개구리에 대한 이미지는 각 나라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고대 애굽에서는요 개구리를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개구리를 더러움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악한 영들의 성격을 말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더러운 말을 막 하게 하고 막 추잡한 행동을 하게 하고 세상 향락과 육신적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더러운 영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서로 의심을 해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이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또 이 개구리 같은 영의 역사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게 됩니다. 여름 밤에 개구리들이 막 밤새 그냥 막 개구리 막 소리 지르는 거 기억하시나요? 밤새 이슬가 크냐 애슬가 크냐 그러면서 막 눈두부를 잔뜩 넣어가지고 그냥 개굴 막 해요.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또 막 하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게 울어댑니다. 이 개구리 같은 영이 역사를 하면 사람들도 말이죠. 이 말은 잘못됐고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막 계속 그냥 막 소리를 높여 싸웁니다. 또 개구리 같은 영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다고 하고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막 그렇게 믿게 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 영에 미혹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막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행동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욕심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용은 이미 살펴보았죠. 붉은 용, 곧 사탄을 말하고 짐승은 7머리와 10뿔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새끼양같이 2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이미 살펴보았어요. 이 셋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가 있는데 이
용과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걸 흉내를 내가지고 그냥 우리도 삼일체다 하는 거예요. 악의 삼일체. 근데 이들에게서 늘 개구리같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마다 더럽습니다. 행하는 것마다 더럽습니다. 그리고 막 기만적인 이적을 행해가지고서 땅에 있는 왕들을 미혹해서 전 세계적인 마지막 전쟁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결과예요. 똑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짧게 정리를 하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세상 임금들, 곧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공중의 새 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섯째 대접 재앙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제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을 살펴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으니까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 되었다 음성이 들려요. 큰 소리로 들었다니까 막 되었다 크게 들렸겠죠. 여기 되었다는 말은 이제 세상 심판이 완성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음성이 나자마자 이제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큰 소리가 들리고 막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세상 세력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이 지각이 막 움직여가지고 만국의 성들 시티 오브 올 네이션스 그러니까 막 모든 막 시티가 무너져요. 그리고 섬과 산이 없어졌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헤어나서도 막 흔들면 그냥 풀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늘에서는 무게가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란트는 75파운드예요. 그런 큰 우박들이 떨어져요. 보통 여러분 이 볼링장에 가서 성인들이 사용하는 그 볼링공 그게 몇 파운드인지 아세요? 막 하고 그게 15파운드예요. 15파운드인데 그것에 5배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뭐 집, 건물 모든 시설에 파괴되고 맞는 사람들은 또 죽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완전히 사라질 세상 나라,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파괴될 세상 나라에 결코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 성도는 늘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옷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꾸 옷이 나오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한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어요. 희고 깨끗한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 성도들이 다 입고
입게 되었는데 여러분 희고 깨끗한 옷일수록 때가 잘 타죠. 따라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 옷을 깨끗하게 잘 지켜야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깨끗하게 잘 지키려면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옷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소중하게 잘 지켜야 돼요. 예전에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그때는 옷이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옷 잃어버리신 분 있지 않으세요? 네, 값지고 귀한 옷일수록 옷이 잘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우리의 그 의의 옷은 너무너무 귀한 옷이에요. 그래서 도둑인 사탄은 우리의 옷을 도둑질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옷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깨어라는 말은 본래 군사 용어예요. 파수꾼이 깨어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잠이 들면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옷, 의의 옷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들 때 도둑들이 막 다녀도 몰라요. 어머가도 몰라요. 잠이 들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옷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값주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사탄이 우리의 옷을 훔쳐갑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내버리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주님 주신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의의 옷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러면 벌거벗게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옷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늘 깨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잠 있는데도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몸은 자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껴있게 되면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도대체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했지? 내가 뭘 했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잘 때는 몰라.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영혼은 영적으로 잠들 수가 없고 그래서 예고 없이 갑자기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의 몸으로 서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6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고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고 하는 그게 아니라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 그래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늘 깨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